오늘은 교회의 절기로 말하면 종려주일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주님을 기억하는 주일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서 올라가셨던 걸음이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은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하지만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진정한 우리의 대속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다음 주일까지 우리 주님의 고난, 그 고난의 행보를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부활을 다시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신앙에 새로운 부흥이 있기를 다시 한번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내용은 욥의 고난과 신앙에 관계된 내용입니다. 이 욥의 고난과 신앙을 생각하면서 이 고난과 역경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함께 살피고 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살피고자 하는 주제는 욥의 고난과 신앙에 대한 부분입니다. 욥이 고난을 당하게 된 그 사건의 내용을 욥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욥기서 1장 그리고 2장의 앞부분에 보게 되면 욥이 왜 갑작스러운 그런 고난을 당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원인을 욥에게는 감추어 두셨습니다. 욥은 하루아침에 갑작스러운 큰 고난을 겪게 된 것입니다. 그가 당하고 있는 그 고난의 내용은 두 가지 정도로 크게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은 그가 겉으로 당한 고난의 내용들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이고 또 하나의 부분은 속으로 그가 당하는 그런 고난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겉으로 당하게 되는 그 고난의 내용은 욥기서 1장과 2장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는데 욥이 당한 이 고난은 짧은 시간 동안에 거의 동시적으로 이루어진 사건이었습니다. 고난은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그러나 너무나도 강렬하게 욥에게 닥쳤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서 보내는 이 하루의 시간 혹은 한 주일의 시간들 아침 그리고 점심 저녁 또 밤 또 다음날 아침 우리가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겪는 시간과는 비교가 될 수 없는 어쩌면 하루가 몇 년 같고 또 어쩌면 몇십 년 같고 어쩌면 평생과 같은 그런 시간으로 길게 느껴졌을 만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움들을 만나게 되면 그 짧은 순간에 당했던 어떤 사건이 우리에게 남아서 우리에게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겪었던 하나의 사건이 평생토록 잊을 수 없는 강렬한 사건이 돼서 우리의 삶을 바꾸어 놓기도 하는 것입니다. 욥이 당한 그 시련의 내용은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이루어졌지만 그가 당한 그 고난의 깊이, 그것이 남겨준 그의 인생에 있어서의 경험은 평생토록 지울 수 없는 큰 사건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하루아침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물을 다 빼앗겼습니다. 자기 목숨같이 혹은 자기 목숨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길 만한 자녀들 전체를 다 먼저 죽음으로 내보내야만 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자신의 몸 전체가 죽을 병과 또 고통을 겪어야만 했다는 것이죠. 이런 극심한 고난을 당하면서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또 하나님을 향한 그의 믿음의 자세를 끝까지 지켜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모든 상황이 다 끝나버린 게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상황이 본래의 상태대로 다 회복이 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먼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 어쩌면 이 욥의 가장 가까운 데서 욥이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 가장 이 욥을 감싸주고 위에 주어야만 되는 그의 아내도 등을 돌려서 하나님을 욕하고 차라리 그렇게 하루하루 연명하여 살아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온 3명의 친구들이 욥의 곁에서 함께 하지만 욥을 진정으로 위로하지 못하고 나중에는 이 욥의 죄를 드러내려고 안간힘을 써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욥은 더 깊은 상처를 받게 되죠. 우리가 조금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이 욥의 아내와 욥의 친구들은 욥에게서 어떤 역할을 해줘야만 되느냐? 가장 가까운 사람의 역할을 해줘야만 했습니다.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고엘이라고 부릅니다. 고엘. 우리가 뒤에 가서 살펴보겠는데 이 아내와 친구들은 욥에게 있어서 이 고엘과 같은 역할을 해줘야만 돼요. 그게 뭐냐면 가장 그의 곁에서 그를 위로하고 그를 감싸주고 그를 북돋아서 그가 그 주어진 그 고난, 슬픔, 아픔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했어야만 됐는데 우리가 내용들을 보게 되면 오히려 이들이 어떤 역할을 하냐, 사단의 앞자리비 그런 노릇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욥은 소유물을 빼앗기고 자식들을 떠나보내고 자기 몸마저 사람이라고 볼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운 질고로 인하여 아파하면서 이제 그의 고난이 끝난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그의 속에서 끊임없는 싸움이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당했던 그 시련, 큰 충격을 받았죠. 그 충격에 대해서 그는 어떤 말도 꺼내지 못한 채 일주일을 침묵 속에 보내게 됩니다. 아무 할 말이 없었어요. 욥의 친구들마저도 그의 곁에 있지만 욥이 한마디도 꺼내지 않는 상황 속에 자신도 어떠한 말도 꺼낼 수 없는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고 난 다음 욥이 처음 쏟아내는 이야기는 탄식하는 이야기들을 막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는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무수한 질문들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그의 이러한 질문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을 볼 때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를 표현하기도 하지요.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그 닥쳐 있는 그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부하는 태도를 그가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절망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처지에 대하여 하나님을 외면하시는 것 같은 하나님이 부재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것에 대하여 그는 두려운 마음을 갖기도 합니다. 그의 깊은 근심, 심지어는 편집증 같은 그런 증세를 나타내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욥기서 3장에서부터 쭉 읽어가면서 욥이 쏟아내는 그 말들을 우리가 살펴볼 때 읽을 수 있는 그의 마음의 여러 변화들의 과정들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마침내 그는 소망의 빛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진정한 구원이 있다는 것을 그는 신뢰하는 태도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갈망하는 방향으로 그의 이런 마음의 깊은 그런 시험의 이런 과정들을 겪어가면서 그가 그렇게 변화되어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어떤 학자는 그렇게 말하죠. 사람이 죽음의 문턱 앞에 섰을 때 당신이 죽습니다라고 하는 선고를 받게 될 때 거기에는 한 5가지, 6가지 정도의 일반적인 과정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처음의 반응은 뭐냐? 왜 그런 일이 하필이면 나에게 닥치냐는 거예요. 그 어느 누구가 아닌 하필이면 그 일이 왜 나에게 그런 불행이 나에게 닥치느냐 한 것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수용하기를 거부하는 태도를 갖게 되고 그러한 사실들에서 분노하고 또 절망하는 그런 과정들을 겪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그 순간이 될 때 그 죽음을 받아들일 준비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떤 큰일을 당하게 될 때에는 일련의 그러한 수용하는 그런 단계들이 항상 있다는 것을 보여줘요. 욥도 그가 그토록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그가 항상 하나님을 순전하게 믿는 사람이었지만
그가 당하고 있는 그 고난을 견딜 수 없어서 그의 마음속에 이런 많은 변화의 시간들을 그가 보내게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욥기서 19장 23절에서 27절 이 말씀의 내용은 그가 가장 깊은 절망의 바닥 속에 있을 때 그 바닥에서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 그의 소망이 피어나게 되는 그 내용들이 오늘 본문 속에 잘 표현되고 있습니다. 자신을 향한 절망의 바닥에서 그의 신앙이 어쩌면 가장 절정에 이르게 되는 그의 모습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서 분명히 확인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19장 21절 22절 말씀에서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특별히 21절 말씀에 보면은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친구들 향해서 욥이 간청을 하는 것이죠. 이 친구들이 한 일은 뭐냐? 그들이 얄팍하게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서 욥의 상하게 뜯어 맞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고 하나님 모든 인생들을 통치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악인에게 대해서는 심판을 내리시고 선인에 대해서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다. 욥이 네가 당한 이 고난의 내용은 결국 네가 감추었던 죄, 내가 알지 못했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벌 주심이다. 이렇게 욥을 계속적으로 공격하는 태도를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친구들을 향해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뜻밖의 고난을 당하게 된 이것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범한 죄로 인한 결과가 아니라고 계속적으로 이야기하지만 이 친구들은 너 속이지 말아라. 너 좀 제발 깨달으라. 이렇게 말하면서 내가 당하는 그 고난은 내 죄에 대한 결과라고 받아들여라. 이렇게 계속적으로 촉구하는 태도를 보인 것입니다. 그에 대하여 욥은 친구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신 것이다. 라고 그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곁에는 사실상 아무것도 없는 그런 처절한 상태를 그는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보면은 23절, 24절 말씀에 욥은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 자신이 나는 너희들이 말하는 것처럼 죄로 인해서 이러한 재난을, 이러한 고난을 당한 것은 아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어라. 이렇게 요청하는 내용을 전달하죠. 23절, 24절 말씀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씌어졌으면 철필과 나무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태까지 친구들에게 했던 말이에요. 내가 고난을 당하고 이런 큰 시련을 겪게 되는 이유가 너희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 죄에 대한 값이 아니다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그걸 이야기한 것이에요. 그러나 친구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이 어떻게 말하는 겁니까? 내 말을 좀 기록해서 남겨두었으면 좋겠다. 내 말을 좀 책으로 이것을 써놓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표현이 좀 더 의미가 더 강해져요. 24절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철필로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다. 나무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신이 그 친구들이 말하는 것처럼 자신이 죄로 인해서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이 친구들한테 아무리 설명해도 그 말을 듣지 않고 받아들여주지 않으니 차라리 내가 하는 이 말을 기록으로 남겼으면 좋겠고 또 내가 죽게 된다 하더라도 돌 위에다가 이렇게 좀 새겨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후대의 사람들이 내가 한 이 말이 틀리지 않은 말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러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을 앞두고 있는 이 욥이 자신의 무고함을 변호하는 그런 자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말하는 것처럼 책에 기록이 되고 심지어는 벌판 위에다가 철필이나 나무로 이것이 기록이 된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도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제 고백하는 그 말, 그것이 오늘 우리가 가장 중심적으로 살피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25절부터 27절까지 소개되고 있는 말이에요. 그 내용을 한번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 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마지막으로 그가 호소하는 게 뭐냐면 나에게 분명히 살아 계시는 대속자가 계시다. 그분이 자기의 진정한 증인이 되기를 바라는 이 욥의 소망이 표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대속자가 살아 계시다.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여기 땅 위에 선다 이 말은 마치 그가 머지않아 죽게 될 것을 내다보면서 안치하게 될 그 무덤을 여기 땅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한 것입니다. 자기가 죽어서라도 자기는 죽어서 끝난다 하더라도 자신의 살아계신 대속자께서 친히 증인이 되어 주시기를 간구하는 이 욥의 소망이 표현되고 있는 말입니다.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죽는다 이 말이죠. 내가 죽고 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겠다. 이 말은 그가 죽음으로 모든 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그의 부활에 관한 확신이 표현되어 있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육체 밖에서 배없는 하나님이 낯선 사람처럼 되지 않기를 그가 바라는 그 표현들이 27절에서 표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하고자 하는 표현은 여기 대속자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 대속자라고 하는 표현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고엘이라고 표현되는 말을 번역한 것입니다. 이 고엘은 가까운 친족을 뜻하는 말이기도 하고 때로는 가족의 권리를 보존해야만 되는 상황이 있을 때 그 상황에 개입하는 가장 가까운 친척을 의미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또 이 말은 자신의 가족이 살해를 당하게 됐을 때 그 살해된 가족 구성원을 위해서 대신 복수를 해주는 사람, 또 어떤 경우에 어떤 사람이나 재산을 구속하기 위해서 행한 것을 의미할 때도 이걸 고엘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친족, 곧 구속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 이것을 고엘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고엘은 가족과 깊이 연결되어 있는 혹은 결속되어 있는 사람을 부르는 말이죠. 이 말의 궁극적인 의미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느냐? 언약으로 우리와 결속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언급하는 말, 이걸 다르게 고엘이라고 부르고 있는 표현입니다. 이 말을 우리가 잘 확인할 수 있는 하나의 구절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면 출애굽기 6장 6절 7절 말씀에 이 표현이 나타납니다. 물론 우리말에는 이 고엘이라고 하는 말이 표현이 안 돼 있어요. 그냥 우리말로는 그냥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6절 7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일곱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여기 속량한다라는 말을 어떤 말로 썼냐면 고엘이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그의 백성들을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그 백성들을 건져내겠다고 하실 때 그들을 속량한다 혹은 구원한다, 구속한다 이 말을 할 때 이걸 고엘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욥이 우리가 읽은 본문 25절에서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다라는 말은 나의 고엘이 살아계시다. 이 고엘의 역할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를 가장 가까이에서 위해 주는 사람, 나를 가장 가까이에서 보호해 주는 사람, 내가 할 수 없는 그 권리를 찾아주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을 고엘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시대에 이런 고엘에 대한 여러 제도들이 있었어요. 고대 사회에는 대단히 이 후손들을 이어가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잖아요. 그래서 자손들이 끊어지는 것에 대해서 그걸 저주처럼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 자손들을 이어가도록 한 것이에요. 그게 뭐냐면 자기의 형이 대를 잇지 못하고 죽게 될 경우에 동생이 그 형수와 관계를 통해서 자손을 그 형수의 이름으로 그 자손을 잇게 하는 일을 한 것입니다. 이것을 두고 계대 결혼이라고 말해요. 계대 결혼. 그래서 그 후손들을 이어가는 역할을 하는 사람을 두고도 또 뭐라고 말하냐? 고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게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 안에서도 이 고엘의 의미가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땅을 지파별로 다 분배를 받는데 그 지파에 분배받은 땅은 계속적으로 보존되게 하셨어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가난해지거나 어떤 특별한 사건으로 해서 어려움이 생겼을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땅을 팔아야 되는 순간이 됐을 때 그것을 다시 본래의 자신들의 땅으로 되돌리는 그 절차 가운데 그 역할을 맡는 사람, 친족의 기업을 되찾아주는 사람, 이런 사람 두고도 또 뭐라고 말하냐면 고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기업을 물려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 이것도 이 고엘이 하는 역할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와 같이 구약 시대의 이 고엘과 같은 역할들을 그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 다양하게 그것을 명령으로 만들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기억하는 한 사람의 인물이 있죠. 그 사람이 누구냐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룻은 이방 여인이었어요. 이방 여인인데 가나안 땅의 어머니와 함께 그 땅에 들어가서 하는데 잃어버렸던 그 어머니의 기업을 되찾아주게 될 고엘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지파의 땅을 회복시켜줄 뿐만 아니라 그 집안의 끊어진 후손들을 연결해줬던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보아스였습니다. 이 보아스가 했던 역할이 바로 이 고엘의 역할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구약시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세워주신 이런 다양한 고엘 제도는 진정한 실체를 보여주는 그림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고엘의 진정한 실체가 누구일까요? 누구일까요? 이 땅에 탄생하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야말로 진정한 고엘, 대속자가 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와 비참, 형벌과 심판의 자리에서 우리를 속량하신 고엘, 바로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이런 다양한 고엘의 제도를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뭘 가르치려고 하신 겁니까? 우리에게 진정한 고엘이 오실 것이다. 그 고엘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다 건져주실 것이고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있게 하실 그분이 우리에게 오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본문 속에서 욥이 고백하는
나의 대속자, 나의 고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바로 하나님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뭘 생각하느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당하는 고난과 역경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도가 이 땅에 살면서 고난당하는 것, 역경을 겪어가는 것, 그것은 누구든지 기뻐할 만한 사람은 없지만 그것은 반드시 필수 코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욥에게만 있었던 것 아니고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이런 고난의 순간들이 있고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이 된 저와 여러분 성도들에게도 이러한 고난과 역경은 필수 코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로부터 4절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로마서 5장 1절에서 말하는 것,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맺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어떤 말씀이냐면 이미도 이루어진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이미도 이루어진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2절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을 하냐면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써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하나님의 영광, 그것은 아직 주어져 있는 게 아니죠. 그것은 미래에 주어질 것입니다. 미래에 우리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고 화평의 관계가 이루어진 사람은 소망을 어디에 두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소망한다는 거예요. 미래에 우리에게 주어질 약속을 붙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 반드시 있는 코스가 소개가 되는데 그 이야기가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5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도 의롭다함을 받고 화평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신자가 하나님의 영광, 미래에 주어질 그 영광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 미래에 속한 일입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그 미래에 이르는 순간 동안 어떤 일들에게 우리에게 있느냐? 환난이 있다는 겁니다. 그 환난을 통해서 우리는 인내를 배우게 되고 인내를 통해서 우리는 연단을 우리는 훈련받게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결과 우리는 소망한 것을 얻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소망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분의 영광이 나타날 그 미래까지 우리에게는 환난과 인내와 연단의 이런 과정들을 반드시 겪어가게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또 로마서 8장 16절 이하에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폈던 말씀인데 이렇게 말하죠.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그것으로 다 끝나면 될 텐데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장차 나타날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 영광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고난을 함께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은 뭡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성도로 구원받아 살면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우리가 받게 될 때까지 우리 이 땅에서 환난과 인내와 연단이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훈련받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욥은 이러한 순간들을 짧지만 너무나 강렬하게 이러한 사건들을 겪어 나가게 된 것이죠. 겉으로 나타났던 싸움,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그의 내면 속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그 싸움 속에서
그 신앙의 영적인 순례를 계속적으로 거듭하면서 그가 결국 바라보게 된 것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자기의 대속자, 자기의 고엘이 되시는 하나님을 그가 바라보게 되던 그 순간을 그가 경험하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고난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목적입니까? 바로 훈련과 연단이라고 하는 이 목적을 통해서 마침내 주어질 영광을 얻게 하는데 그 고난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 것입니다. 욥은 그의 많은 내면적인 이 속싸움 속에서 그는 이런 표현을 한 바 있죠. 욥기서 23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욥이 앞서서 당했던 그 고난의 내용과는 다르겠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고난과 역경이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겪어야만 되고 통과해 나가야만 됩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진정한 처방이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만이, 또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처방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욥은 이 사실을 알지 못했어요. 그는 하나님께서 나의 고엘이 되신다고 고백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 뭘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때 어떻게 그런 일을 구체적으로 이루어 주셨는가를 우리는 알고 있어요. 뭡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자신이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이 땅에 탄생하셨고 이 땅에 탄생하셔서 그가 사신 그 모든 삶을 통해서 그는 우리를 위한 고난을 기꺼이 감당해 주셨다고 하는 것이고 죽음이라고 하는 값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우리가 쓰러지지 않고 그 고난과 역경을 견뎌내서 마침내 우리에게 약속된 영광을 받게 하시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런 고엘이 바로 우리 주님 자신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게 될 때, 우리가 고난을 당하게 될 때 유일한 진정한 처방전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을 둘러볼 필요가 없고 사람을 둘러보아도 우리에게 그러한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상황이 바뀌면 괜찮아지겠지 한다 하더라도 그 상황이 바뀌어도 우리에게 진정한 그러한 위로가 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게 될 때, 역경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고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갑옷으로 삼고 살아갈 자들이다. 베드로 사도는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욥이 당했던 그 고난도 우리에게는 위로가 되죠. 왜요? 욥이 우리보다 더 큰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에게 진정한 이 고난의 그런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처방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욥은 고난의 사람으로만 기억되는 인물이 아니에요. 그는 동시에 인내의 사람이었습니다. 욥은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보기가 되는 인물입니다. 야고보서 5장 10절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다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욥은 절망적인 고난, 그의 절망적인 바닥 상태에서 자신의 고엘이 되시는 하나님을 그는 바라보았습니다. 핸델은 메시아라고 하는 이 유명한 오라토리오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할 때 이 욥의 이 결정적인 이 신앙의 고백, 욥기서 29장 25절부터 27절의 말씀을 연결시켰어요.
우리가 부른 이 찬송가 170장에 보면 내 주는 살아 계시니 라고 하는 이것이 이 핸델의 메시아라고 하는 오라토리오에서 그 일부를 가져가지고 이렇게 우리에게 쓸어간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과 역경의 자리에서 욥을 생각하고 욥이 바라보았던 대속자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 대속자는 욥이 알고 있었던 정도보다도 더 선명하고 확실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졌습니다. 욥이 고백하던 하나님은 그의 대속자로서 변호자가 되어주셨고 보호자가 되셨고 기업을 있게 해주시는 분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냥 그렇게 대속자가 되어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가를 치르고 죽음을 대신 당하시고 기꺼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시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러한 고엘이 되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한한 대가를 지불하신 고엘, 그분이 바로 우리의 대속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향한 한량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주님의 그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 곁에 더 이상 계시지 않는 대속자가 아니라 그분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시는 일을 통해서 지금도 살아서 우리 곁에 계시는 살아계신 우리의 고엘 대속자가 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러한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면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역경을 넉넉하게 주의 은혜를 통해서 이겨나가는, 그래서 마침내 우리에게 약속된 영광스러운 그 약속을 모두가 받게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이렇게 주의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또다시 들으며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크신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욥은 겉싸움에서 승리했지만 속싸움에서 많은 신앙의 여정들을 겪어가면서 절망의 바닥 상태에 이르르지만 그곳에서 오직 자기의 살아계신 유일한 대속자 고엘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그는 고백하며 그 모든 시련과 역경을 이겨나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당하는 많은 어려움과 시련들을 우리가 겪게 될 때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상황에 기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의 진정한 고엘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승리로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